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하나가, 물론 이제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 하나가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8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저희가 팔복이다라고 말하죠. 이 팔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희가 구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PPT에 제가 실지 않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를 저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이제 5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팔복인 것이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팔복의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희가 이 산상수훈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산상수훈 거의 직전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죠. 근데 그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23절도 보시면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도 보시면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죠. 근데 이 치유 사역의 의미가 이것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방금 맥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이 단지 그냥 어떤 일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희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팔복의 내용,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그게 복이 될까요? 사실 그 단어 자체만 보면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보다는 뭔가 심령이 부유한 사람, 심령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야지만 뭔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까요? 그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는 뭘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구나,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구나. 물론 이제 그 겸손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런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듯이 우리 또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심령의 그 가난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겸손을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삶, 실제적으로 뭔가 가난한 삶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막 부유한 삶이 아니라 이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그렇게 헐벗고 줄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겉모습은 그랬지만 실상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란 그런 어떤 실제적인 가난함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또한 우리의 모습인 이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심령의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복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유다에 보면은 이제 여러 왕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악한 왕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좋은 왕들이 소수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서 이제 좋은 왕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역대하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돌아오셔서 역대하 19장 4절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인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남유다를 회복시킨 것,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국가로 회복시킨 이제 그런 좋은 왕이 이제 여호사밧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실제로 이제 그 남유다에 존재하는 우상들, 뭐 산당들, 또 산당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창기들, 그것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했던 좋은 왕,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런 좋은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인데 여호사밧에게도 과오는 있기도 합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유다와는 다르게 전부 다가 다 악한 왕들이죠. 조금의 선한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손에 꼽히는 그런 악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합 왕이 정말로 악한 왕이죠. 평가하기를.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바알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을 저질렀던 게 바로 그 악한 왕인 아합과 교제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그 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왕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악한 아합 왕과 교제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교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 공식은 뭐죠? 어떤 대단한 군사력, 뛰어난 어떤 그런 전쟁법, 아니면 뭐 외교 정책,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 비결, 승리 공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그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누구를 신뢰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그 군사력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여호사밧이 또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적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상황이죠. 이제 그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까 그 아람과의 이전의 전쟁에서의 태도와는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뭡니까? 밥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든든히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밥을 굶기고 있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죠. 이전에 어땠습니까? 그 악한 아합왕과 동맹을 해서 자신의 군사력 힘을 믿었던 그런 여호사밧인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 대단한 군사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전쟁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태도가 바뀝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까? 그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이전에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죠. 아, 나는 아무런 힘도 없구나. 나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전쟁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겸손한 마음, 아니면 어떤 실제적인 가난함,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달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왜 천국 백성의 삶이며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심령의 그 가난함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의 모습,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습니까? 욕을 먹지 않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 자체만 봤을 때는 전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는 무엇도 볼 수 없다, 자기를 의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로 복된 이유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무라지 않으시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냐? 왜 자꾸 나한테 매달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은 일단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금식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심령의 그 가난함 가운데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여호사밧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만을 생각해 보면 좌절이죠, 낭망이죠, 부끄러움이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나아온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심령의 그 가난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령의 부유함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천국 백성인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사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내 건강, 또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런 부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숨 쉬는 것조차도 그런데 다른 일들이야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고 나의 그 부유함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물론 이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이렇게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단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 삶의 모습,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런 나, 심령이 가난한 자인 나를 알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어떤 삶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생존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저번 주에도 이제 생각해 봤듯이 제일 되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삶,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날 성공하고 맨날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맨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맨날 우리가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죄의 법이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고 자책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죄 앞에 무너지네. 죄를 안 짓기로 다짐했는데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네. 늘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늘 성공하는 내가 아니죠. 늘 경건하고 거룩한 나의 모습이 아니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 나약하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그렇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잃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짐이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짐하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다짐하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서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좌절과 낭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무기력함과 부족함, 그런 실패한 모습을 보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무력함을 보는 게, 왜 그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는 게 복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아까 그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그거밖에 못하냐?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좀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냐?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헬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것, 그런 것은 정말로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어떤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까? 스스로 잘 해내고 경건한 능력이 있고 빈틈없는 그런 삶, 믿음의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이다,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부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없이도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를 철저히 깨달아 알아서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나의 모습, 어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잘 해내는 모습, 거뜬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죠? 요즘 아기를 키워봐서 제가 보게 되는데 갓난아기 같은 경우 이제 주변에 그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트름조차도 스스로 하기 힘들어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기저귀도 혼자 못 갈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아무것도 혼자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자라는 나, 더욱더 어른처럼 되어져 가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함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심령이 부유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거뜬한 일이라고, 아무 도움 없이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일부러 그런 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마음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부족한가,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철저히 깨달아 알아, 그럴 것을 알아 심령의 가난함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가난한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천국 백성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잘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좌절감 속에 계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죄 앞에 자꾸만 무너지는, 나는 왜 이렇게 죄 앞에 무너지는가, 무기력한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내 삶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좌절감과 무가치함과 쓸모없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무가치함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좌절과 무가치함과 쓸모없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죠.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심령의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지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화되어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고 또한 적용하심으로써 정말로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